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막에서 문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은 출입하는 자가 이용하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문을 닫아놓게 되면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휘장은 이 모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 있는 자가 휘장을 열고 절차에 따라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안 되었지요. 성막의 단면도를 본문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언약궤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분향단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지성소와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가 성소가 되고요. 요 길이가 1이라면 요 길이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언약궤, 법궤가 되는데 바로 요 부분. 그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요 부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리고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 대해서 오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해서는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소와 성전 뜰을 구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5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휘장들은 기둥에 걸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둥은 지성소를 막는 것과 성소를 외부로부터 격리하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을 이제 금으로 둘러싸고 세워놓은 그 기둥에 이 세마포로 만든 그 휘장을 걸어놓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성소를 외부와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본문 31절과 36절을 보게 되면 휘장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가지 색을 혼합해서 만들었는데 31절을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이죠. 그렇게 해서 휘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청색은 어디의 색깔입니까? 하늘의 색깔이죠. 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생을 희망할 수 있게, 영생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기 위한 것이죠.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백성의 죄를 덮으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색은 고귀함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또 왕이 허락한 귀족 외에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에 자색으로 표현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백색은, 하얀색은 주님의 성결하심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기둥은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제작하여 세웠습니다.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 방법은 법궤나 떡상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기둥과 이 세마포 천 휘장이 고리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주님은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길이 원래 막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닫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으로 가려놓았다는 것은 문이 닫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휘장에 정교하게 순화 새긴 그룹들의 모습에서 더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수놓은 그것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의 모습을 새겨 넣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뒤에, 그죠? 동쪽을 향해서,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날 때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쫓겨났지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수로 수놓은 천사들의 모습에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도 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삶,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삶은 그럼 어떠했는가?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으냐 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온갖 욕심을 다 부렸는데 죽음을 보게 되면 허무함 그 자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31장 2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들이 한꺼번에 사울왕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사울왕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는 불명예를 안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맙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맡겼다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울의 죽음만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은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그런 삶이죠. 다윗에 대한 질투와 증오로
번복이 된 그런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결과는 허무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요. 그러면 그죠? 허무하지 않은 죽음이 있느냐? 사월의 죽음만 허무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무하지 않은 죽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영생,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의 죽음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든 결국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장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허무한 자들의 삶은 삶 자체도 허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을 봐서도 허무한 삶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참으로 복되게 살다가 가면 그것이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 즉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삶은 죽음 말고도 삶 자체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는 것처럼 허무함과 온갖 더러움과 추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열리는 것이며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희생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를 1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런 모형의 성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양과 염소의 피는 그 효과가 1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장 1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보혈을 의지했던, 그 피를 의지했던 대제사장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면 죽여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 그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뭐를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주님은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을, 그죠? 아바, 아버지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임을 믿는다면,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그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아이들이 푸짝푸짝 뛰어가면서 아빠 품에 안기는 그런 장면들을 텔레비전에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고 혜택이라는 얘기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길이 왜 그렇게 그러면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담력을 갖게 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한 가지를 더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다.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이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기둥이 이렇게 있고 천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제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을 때 이것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찢기신 것을 이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만 여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넉넉하게 언제든지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이 길이죠. 이 찢어진 이 길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로 명명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과 같은 그룹의 천사들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설치하게 하셔서 그 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막은 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의 죄지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어때요? 정말 좋았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율법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봉사와 헌신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돈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는 것.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길이 어때요? 좁아 보인다는 거죠. 그 길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길이고 옹색해 보이고 험난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 넓은 길로 자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평강과 은혜는 이 좁은 길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이르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하나뿐인데 그 길이 너무 좁아 보이고 옹색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참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였기에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길을 찾아서 율법을 내세우기도 하고 봉사를 내세우기도 하고 구제를 내세우기도 하고 철학을 내세우기도 하고 세상 학문을 내세우기도 하고 권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돈으로 어떻게 나아갈 길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 사이로 난 그 길만을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그럴듯한 논리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묶어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담대하게 이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임을 알고 담대하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